오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부터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늘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일까라고 피부로 느끼지 않는 것이 때로는 고민이고 갈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철성 권사님께서 늘 우리 진서방 그러시는데 우리 이경아 집사님과 우리 저도 진서방이라고 그러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발견을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회를 쭉 다니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수련회를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구나.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쉽더라고요. 왜 쉬운 줄 아세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면 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면 베풀면 되고,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말입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한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임종 직전에 있는 여인이 찢어진 종이를 하나 이렇게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종이를 다 주면서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바로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미국에서 그 설교를 인쇄를 했어요. 그 설교를 인쇄해서 옮겨진 거기에다가 찢어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진 종이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또 영국으로 돌아와서 오늘 임종 직전에 오늘 당신은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종이 찢어진 종이를 내어놓으면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인쇄의 기술이 대단한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대단한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주는 이 설교가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수많은 일들이 오늘 한꺼번에 그런 대박이 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되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선택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완악한 죄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은 번성케 하셨다라고 해요. 누가요? 전부 다 주께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이라고 값없다고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값없는 은혜, 값없이 구원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에이 값없이 주어진 건데 별거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탄광촌에 한 전도자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당신이 이야기했잖냐고, 그 값없이 좀 아무 대가가 없는 거라며요. 그냥 믿으면 된다면서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그 값없는 거 가치가 없어서 믿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면 형제님, 제가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이게 지하 500m 있는데 제가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저 엘리베이터 타면 되죠. 그런 거예요. 아, 이 엘리베이터 타고 3초만 있으면 위로 도착한다고. 아,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그냥 타면 되는군요. 내가 할 일은 없습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려고 하면 이 지하 500m까지 이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내가 그냥 타고 올라가면 나는 지금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을 만들었던 주인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냐고. 말도 마세요.
여기가 지금 지하 500m 아닙니까? 지하 500m까지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내리기까지는 엄청나게 돈 들었고요. 엄청난 수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엘리베이터를 그냥 타면 되어지죠.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500m 지상을 3초 만에 올라갈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애초에 사장님이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예를 썼기 때문에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시간 동안 암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전 세계가 암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암흑을 경험했겠어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오늘 깜깜한 암흑으로 3시간 있게 되어진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대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고 너무나 희생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목살을 준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훈련시키겠어요. 부도가 나게 하셔서 굴리고 또 굴리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지 들려지지 않는지 아버지를 구원시켜내시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고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들게 하시고, 큐티 사역을 통해서, 생명대학법 사역을 통해서 이것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굴려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이 은혜에 위해서 저를 훈련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값없는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로 주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오늘 고백하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최주정 집사님이 큰 대상을 받았어요. 그 대상을 받는데 그 대상에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객석에 많은 사람들을 그의 울음바다로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하이라 씨, 누나 매형,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사실 이 드라마가 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배우들이 열연을 하고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는 이 모든 이 일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아내와 수많은 사람들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한 것이 없지만,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오늘 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오늘 이곳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삶 가운데 감사가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항상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북한에 안 태어난 거 여러분이 결정한 겁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지 않은 거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은혜밖에 없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요. 미국이 작은 천국이라고. 효자도 미국 같은 효자가 없다고. 때가 되면 용돈 딱딱 들어오고 병원에 딱딱 가게 하고 또 간병인도 때로는 붙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한 게 뭐가 있나요? 북한에 안 태어난 정말 제3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여러분 선택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종수 집사님의 딸로 태어난 조건이 있었나요? 없죠. 크리스틴이 손목사의 딸로 태어난 조건이 있었나요? 없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딸이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밖에 없는 거죠. 오직 주께서 하신 거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토록 해야 될 일은 감사 찬양밖에 없고 영원히 감사하는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고 나면 이번에 감사가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가 입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앞에 범사라고 하는 말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sometime 감사하라면 하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참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짜증나는데 무슨 감사예요? 아니, 힘이 드는데 무슨 감사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이 지옥인데
지금이 지옥인데 또 지옥이 있나요? 또 지옥이 있나요? 아니 지금이 지옥인데 또 지옥이 있나요? 아니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은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큰 사고나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맸던 사람들의 이거동성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살아있는 게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소천에 사진이 뜨면서 박재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몸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암 걸려서 투병한다고 이야기하더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의사가 완치 판정을 했어요. 완치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교협 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장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했어요. 그분이 재발해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급속도로 암이 퍼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68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이 되겠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분이 그렇게 되니까, 엊그제 만나서 그래 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참 마음에 힘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왜?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자꾸 희미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토요일마다 제가 정리하는데요, 감사한 거를 앞에 거를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쭉 적어봐요. 돌이켜봐요. 아, 이 감사했구나. 아, 이렇게 감사했구나. 세상에 아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 감사가 생각이 나면서 또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감사할 일이 생겨놓으면 큐티책에 적어놓고 노트에 적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예물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그마한 삶이 바뀌어야 전부가 바뀌지, 어떻게 자그마한 게 바뀌지 않는데 토론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사소한 일과 작은 일부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우리 신혜숙 권사님 감사를 딱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제일 위에 나오는 한 6가지 7가지가 우리 신혜숙 권사님이 하시는 감사거든요. 기발한 감사가 그게 가득가득합니다. 정말 세세한 것, 조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사소한 일과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면 여러분 큰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할 때에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의 때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고난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지금의 성숙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고난의 때에 오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노아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인류의 종말의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작 가족 8명만 남았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정말 저 사람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데려가고 싶은 사람, 저 사람 꼭 끼고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시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아픔과 그리고 그가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다윗은 가장 신뢰받아야 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났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시고, 여러분 요셉이 언제 형통한 자라고 인칭을 받은 줄 아세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오늘 새똥 옷을 입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을 그때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을 때, 그때가 고난이라도, 그때가 형통한 일이라도 그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가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상황을 넘어선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12제자들의 순교가 형통이고 축복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셔요. 그 길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내가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가 십자가의 길이고 거기가 부활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노아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제자들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 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일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영생이요 천국의 삶이다. 오직 감사 또 감사.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요 천국의 삶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감사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고라 자손이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통한 영광이 주님 앞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충만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물 시간